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 시작할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시아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공할 위력을 주는 그런 좋은 무기들도 만들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이 우시아 왕의 소문이 이집트 나라의 변방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시아 왕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우시아 왕에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만이 분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이 깨닫고 물러서야 되는데 화를 발하는 순간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우시아 왕은 사람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별궁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은 우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워낙 소문이 잘 났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대 땅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열강 가운데 그렇게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었는데 주변 나라가 이제 유능한 왕 죽었으니까 침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었을 때 이사야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죠. 세상에서 난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걱정하며 한숨 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에 해야 될 본업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잘 선택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어수선했을 때에 그때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사야의 환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아무리 유능해도 어디까지나 그는 인간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상 왕은 왔다가 가지만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 위에서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 유다 나라뿐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여성의 신체 크기를 옷 사이즈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44, 55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사이즈는 새도 슬피 운다고 99 사이즈라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99 사이즈. 근데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설명 이렇게 합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천군 선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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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되어서 유능한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미천함을 보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치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속성이,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품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감정에 치우시는 것이 아니고 편백대에 비유하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거룩하시고, 하나님 모습도 거룩하십니다. 옷이 흰옷으로 광채가 나는 하나님은 성품도 거룩하시고, 모습도 거룩하시고, 말씀도 거룩하시고, 움직이시면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가 묻어져 나오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면 거룩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 온전히 구별되시는 분,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 자기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인지 그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인 줄 내가 몰랐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자기도 죄인이고 백성들도 다 죄인이고 그 죄인들 속에 살면서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생, 서로 죄를 전념시키는 이 선지자와 백성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안 만나도 죽고 하나님 만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연은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두 번째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존재, 작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죄 많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실토하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서랍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제단 숯불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입에 있었습니다. 제단 숯불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제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불을 통해서 제물을 태우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도 불로 태우지만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단 숯불에 그 불이 입을 지질 때 그때 죄가 깨끗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네 악이 제하여졌다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죽음 마땅한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주셔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안의 세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와 악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불로 태워주시든지 물로 씻어주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오늘도 깨끗하게 씻김받고 태워져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주의 임재를 사모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임재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든지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